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합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주 대신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다 누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들, 몸짓들, 또 태도, 자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참 평강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유한 그런 그 나라였습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할 정도로 물질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거짓된 불의한 저울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내면은 온갖 거짓, 불의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이 겉모습은 제법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의 내면이 혹시 그 거짓된 저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7절 시작을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상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케나아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케나, 가나안 사람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원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사람이지만 여기에서는 속임수와 탐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무역상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상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상인처럼,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인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문의 상인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8절 보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거짓 저울, 불의한 저울을 가지고 불의한 이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한 이득은 잘못된 이득이잖아요. 불의한 저울을 달아서 한 것이니까. 옛날에 저울을 쓸 때만 해도 그런 저울을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시장 가면. 요즘은 뭐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거짓된 저울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임수에 자신이 있었나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거짓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이 9절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건져준 거 아니냐? 너희가 노예 생활에 있을 때에 건져준 자가 내가 아니냐? 이제 그걸 상기시킵니다. 또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발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보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 아니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의했는지, 거짓된 모습이었는지, 밭 이랑의 돌무더기, 여러분 농사짓는 밭에 돌무더기가 있으면 어때요? 그 돌무더기가 유용합니까? 불필요하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 돌무더기를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돌무더기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들의 중심이 빠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를 또 하세요. 야곱이 자기 집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도망자처럼 아람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양을 치며 땀 흘려 수고했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이제 그 전에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야곱과도 함께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이 얼핏 보면 11절, 12절, 13절이 제각각 다 떨어진, 이 연관성도 없고 그래 보이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너희 조상들의 역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희 그 먼 조상들 야곱 당시에도,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도,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 전에 언급이 됐지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는 그 중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걸 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보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경노하시면 그들에게 오는 결과가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들에게 오는 삶의 결과는 수치와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불의한 저울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이 뭐 장사를 하거나 이제 그래서 그 진짜 물리적인 저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저울, 내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쪽으로 유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 생각들, 일들이 하나님께, 이웃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나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거짓과 불의로 나를 포장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정한 저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겁니다. 나 스스로를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타이트하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화가 나셔서 온갖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는 이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거짓 저울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처음 불렀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벗어나게 하시고 거짓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서며 이웃들 앞에 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경노하심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평강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